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잠자는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휘젓고 깨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의 불씨가 떨어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남은 생 승리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한 마음으로 한 말씀으로 한 영으로 묶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산 제사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필라델피아에서 부목사 생활을 한 2년 반 했습니다. 저녁 이제 주일날 되면 제 차를 가지고 저희 집에서 한 15분, 20분 떨어진 노인 아파트에 가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을 제가 이제 모시고 이렇게 가면 보통 주일날 한 10시 20분, 30분 정도는 도착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날 비가 참 제법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권사님들을 모시고 교회에 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 입구에 제가 부목으로 섬겼던 그 교회는 주이시 그 유대인 회당을 산 교회이기 때문에 파킹장이 한 40대, 50대는 좋게 들어가는 파킹을 하시는데 펜스는 그냥 철제 펜스로 해가지고 이 허리 약간 높게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 울타리가 쳐져 있고 파킹장이 넉넉합니다. 근데 그날 도착했는데 10시 한 50분, 45분 촉박해서 도착했어요. 근데 교회 차들이 교회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대가 막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 큰 단체가 오늘 왔나 생각하면서 보니까 차 입구에 비스듬하게 큰 차 캐딜락 하나가 또 서 있는데 차가 거기에 서버린 겁니다. 근데 그 차 주인이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자기 차가 그렇게 교회 문 앞에 서가지고 들어오는 차를 막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나중에 이제 그날 비가 참 많이 왔는데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하는 청년들 몇 나오고 그래서 그 차를 밀어가지고 차고 쪽으로 이렇게 이제 주차장 안으로 밀어서 한쪽에 세우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참인 청년들과 그 젊은 집사님들이 몸이 어떻겠나. 교회 다 양복 입고 예배하러 왔다가 다 젖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식사하면서 장로님 어떻게 차가 퍼졌어요 하니까 이 장로님이 이 차를 한 5, 6년 탔기 때문에 차의 컨디션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가스탱크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그 신호가 깜빡깜빡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한 5마일에서 6마일 사이인데 오는데 글렁글렁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긴 했지만 비가 오고 가스스테이션 가가지고 집어넣다가 시간이 늦어버리면 장로가 예배 늦으면 더 안 될 것 같아서 끝나고 가면서 늦겠다고 생각해 거기서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에 여러분이 이렇게 기름이 떨어지면요 캐딜락 할아버지라도 서버리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가스탱크에 기름 넣으라는 경고등이 들어오고 차 컨디션도 걸렁걸렁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글렁글렁하면서 좀 설 것 같으면서도 겨우 가고 영적인 신앙의 경고 사인이 자식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가게를 통해서 들어오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등이 깜빡깜빡 켜지는 거 그게 감이 옵니까? 느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영적 충전이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그런 경고등이 들어오고 그런 사인 앞에서 여러분 내 감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내가 오랫동안 이 차를 끌었으니까 나보다 이 차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믿음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때 그 생각하면요, 제 마음에 아마 이 장로님은 다시는 이런 일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볼 때도 여러분 그 젊은 집사 몇 사람과 청년들이 옷이 다 젖어버렸걸랑요.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장로님 차를 밀어서 안까지 들르면서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돕는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1시간 예배 가운데서 그 여러분 비를 쭉 맞고 옷 다 젖은 상태에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신앙이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무시하면요, 자녀들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가장 주변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을 점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부흥이라는 주제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요, 제가 부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게 부흥의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열매예요.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듯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열매지,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밥을 먹고 실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허기진 상황 가운데서 함께 밥을 먹고 기운 차리고 일어나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면요, 부담스럽게 듣지 마세요. 지금 우리 심령이 그렁그렁하고 위기의 경고등이 깜빡깜빡 들어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통해서 내 잠자는 영성이 일어나고 내 믿음이 회복되고 내 기운이 다시 생기가 도는, 그게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도들과 부흥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야겠다 생각하고,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큰 부흥의 사건이 3가지가 나옵니다. 뭐 4가지, 5가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3가지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침공해 왔을 때,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가 안 된 가운데서 왜 믿음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받나 생각하면서 근심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다 모이라 그랬습니다. 미스바는 넓은 광장을 얘기해요. 미스바에 다 모이라 했어요. 전쟁하는 그 상황에서 무기도 없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그냥 자폭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전쟁할 것을 준비해가지고 저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미스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지 저들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 미스바 광장에 임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철을 그들이 오히려 패배하는 큰 승리를 맛본 사건이, 그게 첫 번째 부흥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에요. 느헤미야 8장에 오늘 이 사건이 큰 부흥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 밖에서 저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 이것이 여러분 세 번째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부흥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흥의 공통점은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때 저들 마음속에 야 부흥 들어간다, 야 부흥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들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고 깨달으면서 회개할 때, 이때 여러분 부흥이라는 불이 가슴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들이 다 회복되는 거, 그게 부흥이에요. 이를테면 에스겔서 37장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다 죽은 거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른 뼈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뤘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 지금 우리 기운이 끊어진 것이에요. 걸렁걸렁 하다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들 속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부흥의 불이 붙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큰 부흥이 여러분 몇 가지 일어났었습니다. 새벽에도 좀 나눴지만 1903년에 보면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몇몇 신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 영국 땅의 황폐함과 영국 땅의 황무함, 그걸 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나 하고 기도하다가 이 몇몇 청년들에게 불이 임했는데 거기서 이반 로페즈라는 학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를 통해서 수십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나, 그 기도하며 자복하는 가운데 너를 통하여 수십만이 하나님 앞으로, 이 말을 듣고요, 그게 불받으면서 모든 사람과, 그리고 영국뿐만이 아니고 유럽까지도 그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906년에 보면요, LA에서 일어났던 그 아주사 부흥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부흥입니다. 흑인 목사 한 분이요, 많은 그 당시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흑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와 함께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그 아주사라는 그 거리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미국 전역에 집에서 만드는 술 팔고 마약 먹고 하면서 미국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세대 속에서 그 몇 사람을 통해서 미국을 바꿔놨던 그 큰 부흥의 사건이 아주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7년에 평양 장대연교에서 큰 부흥의 불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그 평양 장대연교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이 일어난 기간은요, 한국이 참,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불행했고 위기 때였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을 통해서 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가 버렸던 때예요. 그리고 1910년에 한일 강제 조약을 통해서 모든 한국의 정권과 이런 것들이 다 일본에 합병되는 그것을 앞두고 1907년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한국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정치인들은 다 망했고 다 병들었는데 이 한국 백성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회복할 거라, 이런 예언들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래서 38년에 결국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온 우리나라에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흥의 역사와 그리고 세계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부흥의 역사의 공통점이 바로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을 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불을 붙이신 불이 큰 부흥의 역사로 이어졌다는, 이게 공통점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학사 에스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보다 먼저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산발랏, 도비앗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전 공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방해하고 자꾸만 공격하니까 성전을 못 지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지었습니다. 성벽을 지어놓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이 일을 맡아서 제2의 부흥을 일으키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에스라라는 사람을 그 앞에 뭐라고 나냐, 학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 다시 말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에스라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도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우리가 구약에서 두 번째로 큰 역사의 부흥의 불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지금 한 심령 한 심령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흥의 불들이 좀 붙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에 요구하는 게 뭡니까? 개혁을 요구해요.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조직이나 그 단체는 없을 겁니다. 불교가 개혁돼야 되고, 남녀 호랭교가 개혁돼야 되고, 그리고 무당들이 개혁돼야 되고,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뭐 그들이 다 올바른 건 아닌데, 여러분. 근데 교회는 여러분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목회자들 개혁돼. 이거 우리가 오랫동안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바뀌지 않고, 왜 여러분 그냥 그 모습대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될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저는 목회자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무슨 몇몇 목사들의 무슨 성적 타락, 무슨 돈 문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본질은 뭐냐면요, 교회가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떠나면요, 자동적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의 타락이 오면요, 제일 먼저 왕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 당시 많았던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버려요. 그리고 제사장도 왕의 눈치를 보면서 대충 그렇게 하다가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백성들은요, 자동적으로 타락되는 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무참하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책망하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면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는 교회는 여러분 두 가지의 큰 위기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지금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누구나가 다 얘기해요. 무슨 정부보다 교계가 개혁돼, 이 소리가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러분 위기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그렇다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진퇴양난해서 아주 정말 참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다 있어요. 제가 뉴욕노에 임원을 하면서요, 지금 우리 뉴욕노의 목회자들 보면요, 저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닫아야 될지 계속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가지고 목회하시면서 참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뉴욕은요, 이민자들이 유입돼야 돼. 이민자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는 자꾸 많아져요. 신학생들은 자꾸 늘어나요. 그런 가운데 교세는 점점 줄어들고 이민교회가 자꾸 노령화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교회를 다 떠나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없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여러분 목회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안수를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지금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골교는 목사님 어떻습니까? 거기는 이 뉴욕과 좀 다른,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똑같은 이런 위기 앞에서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냥 우리가 존경을 받고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소망이다라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 위기 우리가 극복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 희망을 걸지 않고 다 실망하고 다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때요, 중세 때 기독교가 굉장히 타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황 중에는 너무너무 교만해가지고 왕들을, 자기가 앉아가지고 왕들 무릎 꿇이고 발가락 가지고 왕관을 벗겼다가 쓰였다 할 정도로 교황권이 세가지고 왕들을 그렇게 우습게 해요. 아주 타락할 정도로 타락한 그런 중세 기독교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면 타락의 극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중세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외쳤던 아드 폰데스, 라틴어로 아드 폰데스. 이게 깨어있는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이 다 아드 폰데스, 다 간절히 외쳤어요. 이게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중세 때 타락 속에서 회복하는 길은 교황권이 강력해지고 교세가 더 커, 이게 아니고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중세의 기독교 문제만이 아니고 중세 때 기독교가 문을 닫아버리면 근세의 복음을 전할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 이중고,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교인들이 교회가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거 돌파구가 없으면요, 그 다음 세대는 끔찍한 거예요. 희망 없어요. 진짜 불행한 거예요.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목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마지막 보류고 이 시대의 소망이고 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분들이 보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군인들을 보면 각 나라마다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 보면 장군들이 있고 이런 만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군인들 전체가 다 반듯하고 진짜 그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면서 하나의 1.1에게 문제도 없고 무슨 이런 비리도 없고 그렇습니까? 이거 아마 파고 들어가면요, 미국 국방부도 비리 무척 많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을걸요. 뭐 국방비가 그 나라마다 굉장히 국방비 예출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비리가 내가 볼 땐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몇몇 사람들의 비리가 있다고 해서 전쟁 나면 비리 있는 군인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군인들,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배제시키고 공무원들이 총들 겁니까? 깨끗한 학자들이 손들 겁니까? 의사들이 총들 겁니까? 경영인이 누가 총들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전쟁터 나가야 돼요. 이런 의미로 볼 때는 저는 교회가 누가 뭐라 그래도 손가락질 받고 삿대질 받더라도 이 시대 우리 민족의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보리고 마지막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 성장, 그리고 한 가정의 변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한 사람이 변화받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변화는 부흥의 불처럼 무섭게 퍼지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성벽을 다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벽 짓다가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성벽을 지으면서도 전쟁할 때 그 군인을 데리고 나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제도도 시스템도 다 갖췄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냥 성벽을 짓고 7장 1절에 보면 성벽을 짓고 문짝들을 다 닫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성벽 공사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전 공사가 끝났지만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무너진 믿음의 벽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걸 깨닫고 이들이 수문합 광장에 모이게 됐습니다. 수문합 광장이라는 것은요, 이 수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여러 개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물과 관계된 문인 것 같아요. 이 문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수문은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온다는, 공격한다는 얘기를 듣고 성벽문을 닫았고 동쪽에 있는 그쪽에서부터 물을 지하로 끌어가가지고 실로암 연못가를 통해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샘을 말합니다. 이 샘 앞에 큰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앞에 있는 넓은 광장이 수문합이었습니다. 그 수문에 모여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큰 부흥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면요, 무슨 뭐 사람 마음이 뜨거워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예요. 내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지. 이거는 열매예요. 이거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애통하는 마음과 기쁨이 교차돼야 돼요. 이게 서로가 상극인 것 같고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애통하는 마음과 기쁨. 이 애통이라는 것은 슬퍼하다 뿐만이 아니고 아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파하다.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무덤덤한 사람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이 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당연하게 아픔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른손 가지고 왼손 꼬집어 보세요. 오른손 가지고 왼손 꼬집으니까 오른손이 오른손 안 꼬집으니까 아픔이 없습니까? 아파요. 왜 아픕니까? 이게 피부가 서로 연결돼 있고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이, 아무런 우리 속에 어떤 그런 자극도 없고 충격도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자동차가 석유에서 그렁그렁하는 상태를 넘어서 가지고 1초, 2초 뒤에 바로 서게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과 이 기쁨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생기면요, 이게 맞지가 않는데 산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 같은데 왜 이렇게 생기지 하지 말고 이렇게 딱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과 기쁨이 생기면요, 성령의 불이 붙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통은 여러분 아픈 마음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파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프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큰 어려움과 고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픔 뒤에는 여러분 치유가 되면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부흥됐다는, 부흥의 불씨가 들었다는 증거고 성령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부흥의 불씨를 받는지 오늘 두 가지로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부흥하냐면, 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이 세 가지 사건, 1903년, 1906년, 1907년 기독교 역사는, 부흥의 역사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회개한 거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도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그 사건과 오늘 이 느헤미야 사건과 사도행전 2장의 사건 모두가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부흥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았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성전 지어놓고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즐기면서 쉬자가 아니고 저들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생긴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든 적 있어요? 아, 내가 좀 말씀을 좀 듣고 싶다. 아직 말씀에 참 내가 갈급한 심령.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내가 좀 위로받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이기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내가 기쁨의 삶으로 좀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든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흥의 불이 지금 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다 지은 다음에 백성들이요,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오늘 8장 1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원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찾은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찾아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2절 말씀을 보세요. 7월 7일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회중 앞에 이르니라. 이 수문앞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그 당시에는 율법이 전부 다입니다.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여호수아 전까지 율법서라래.
이 율법서를 여러분 들고 학사 에스라가 남자건 여자건 성경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그래서 들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3절 보세요.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뭐냐면요. 새벽부터 오전, 현대인의 성경은 정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부터입니까? 2시도 되고 새벽 2시, 3시도 되고 4시도 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잡으면 6시 정도를 잡읍시다. 그러니까 6시부터 정오까지는 정오는 몇 시예요? 12시예요. 그러니까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백성들이 듣더라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고 해석해서 설교도 듣고 그러지만 천사가 와가지고 6시간 설교하면 여러분 다 돌아버리실걸요? 아무리 설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6시간 우리 앉혀놓을까 우리가 다 혼미해져 버릴걸요? 근데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남자, 여자, 애고, 뭐고, 맑게 알아듣는 사람 다 모였는데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학자들 얘기하면 10,000명 단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 더 많이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특별한 간증 집회나 특별한 은사 집회나 뭐 신유은사나 뭐 특별 집회하면 여러분 혹시라도 내 순서 돼서 기도 한번 받으려고 우리가 줄 서 있다고 하지만 이건 뭡니까?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율법책을 읽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율법책을 읽는데 그 말씀 듣고 불을 받고 부흥이 그 심령 속에서 한 개개인이 믿음이 살아나고 영적 기운이 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요. 말씀을 잘 전하냐 못 전하냐 이거는 우리들 생각이에요. 저는 목회자들이 말씀 못 전하는 목회자들 다 잘 전합니다. 근데 이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배고파냐, 얼마나 내가 그 말씀을 갈급하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 집에서 좋은 물 드셨던 분들이 어디 가면 여러분 그 좋은 물 먹고 늘 그 좋은 물 마시면서 물에 대한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목마를 때 수돗물 한 그릇 주면요 그 물 마실까 말까 고민합니다. 이게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맨날 뽐뿌물이나 지하수물 먹고 있던 사람은요 목이 마를 때 어떤 물을 줘도 그 물 받아 먹으면요 갈증이 해소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받아 먹습니다. 이 차이예요. 오늘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갈급함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이민교회 하셨던 목사님들, 미국 초창기에 이민교회 하셨던 원로 목사님들과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하면요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배 때마다 그때가 참 그리웠다라고 하시는 말씀하면서 뭐냐면 너무 초창기 이민의 삶이 힘드니까 찬송할 때 그렇게 우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우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어떤 설교에도 그렇게 그 설교 받아 먹으려고 그냥 마치 새끼새가 어미새 앞에서 입을 쫙 벌리면서 그냥 떨어진 것만 받아 먹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혹시 보면서 찬송하다가 우는 분, 성경 읽다가 우시는 분, 설교 듣다가 우시는 분 참 보기 드물어졌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우리 신앙은요 그렁그렁할 정도가 아니고 푸드덕 하면서 지금 완전히 설 지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모르고 여러분 내 삶은 내 신앙은 내가 가장 잘 알고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이 마음 하나 가지고 나는 안 설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전부 다 오늘 성령 받아야 되고 부흥의 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요. 성경을 학사 에스라가 읽으려고 딱 펴니까 더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요. 6절 말씀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간혹 어떤 교단에서는 목회자가 설교하기 전에 성경 본문을 딱 읽으려고 하면요. 일어나십시오 하는 교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겸손하게 우리가 일어나서 들어야 된다는 마음 가지고 일어나서 그 성경 봉독을 같이 하는 그런 교단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한 6분 정도, 한 60분, 1시간 정도 그 일어나라 그러면 아마 그 다음 주는 아무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수요 찬양 예배 때 찬양 인도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예수전도단에서 그 훈련 받으면 사역했기 때문에 그 찬양 스킬이 참 저도 그게 은혜가 돼서 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찬양 인도를 좀 자주 하고 그랬는데 하다 보면 제가 은혜 받게 되면요. 수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온 분들이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으면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우리가 박수 치는데 그냥 치는 거 아닙니다. 손 쫙 벌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일어나서 춤추세요. 기뻐하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뜨겁고 하니까 모두 다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들 따라하지만 나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무슨 일을 드냐. 이 목사.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던 사람이 계속 세워가지고 막 박수 치라고 하면 다 힘들어. 한두 곡으로 그게 끝내. 그래서 제가 혹 우리 아내가 그렇게 할 때 약간 좀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 열정이 식어지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채워지지 못하는 그 영적 갈급함 가운데서 우리가 늘 기쁨 없이, 즐거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내 신앙 하나 겨우 간성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얘기 안 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 불 받고 부흥의 불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경을 넓히면서 사명감 넘어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모함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내 신앙 하나 건수하는 걸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딱 서 있는 정체된 믿음과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는데 그 재미도 없는 말씀이잖아요. 물론 말씀에 재미가 있고 없고 그런 건 없죠. 하나님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들으면서요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요 지도자들이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곡조곡조마다 사람들이요 찬양의 곡조를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데 저는 이런 찬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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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했던 것 같아요. 이 찬양했을 것 같아요. 이 찬양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저들이요 일어나서 율법의 말씀 듣는데 은혜를 받고 자기 가슴을 막 후려치고 때리니까요 그 사람들 속에 기쁨이 생기고 성령이 충만하면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영적으로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살아나면서 그 찬양과 함께 그 감격이 일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손 들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땅바닥에 박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손 들면서 별별 찬양의 소리들이 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부흥인 거예요. 교회 부흥되고 커지고 넓혀 이거 아니에요. 부흥의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여러분 깨달음 있는 거 이게 여러분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우리 심령이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흥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반드시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깨달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불편하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를 맡기면요, 우리가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뭔가 슬픈데, 뭔가 마음이 좀 아픈데, 눈물 많이 흘리고 기도하고 보니까요, 마음의 편안함이 깊은 생명에서부터 시원하게 올라오는 것. 혹시 그 은혜 체험하신 분?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시간 되면 가는 것, 이게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임하면요, 우리 속에 나타나는 변화는 9절 말씀, 8절 말씀을 볼까요? 먼저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원뜻은 뭐냐면요, 말씀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욕심과 교만과 위선으로 철저하게 우리 마음의 벽에 꽉 막혔는데, 이 철저하게 이 마음을 뚫고 이런 말씀이 들어.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 삶이 막 헤집어지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잘못 살았다는 것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서 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우둔물을 흘려버립니다. 거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고 그리고 여러분 부흥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해요. 우리가 여러분 눈물이 메마르게 되면요, 은혜가 메마른다는 것은 그건 맞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눈에서 흘리는 이 눈물이 아니고 마음의 눈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잘못함을 깨닫고 참여하는 것, 이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이 눈물도 메말라 버리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취미 생활과 똑같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의심하지 마세요. 이거는 성령이 임한 것이고 내 마음에 부흥의 불씨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의 불씨를 꺼트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전하면서 남은 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엎드릴 때, 여러분 부흥은요 희한합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불을 받을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듯이 그런 부흥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기쁨이라는 걸 가만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하고 불신자들이 기쁨하고 이 기쁨이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근본이 다른 데서 나와요. 불신자들의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쾌락이라는 물줄기에서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여러분 희락이라는 물줄기에서 나와요. 희락, 쾌락 똑같은 기쁨입니다. 근데 근본이 달라요. 물줄기가 달라요. 쓴물줄기에서는 계속 쓴물만 나오는 거예요. 단물에서는 계속해서 단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희락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희락의 기쁨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기쁨, 이게 희락의 기쁨이에요.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물질을 쓰면서 섬겼는데 그것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거기서 여러분 오는 것이 희락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성령 충만과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면요,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의 불씨, 이 성령의 불씨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흥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파고 들어와 깨달을 때 회개가 생기는 것이고 그 회개할 때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심의 벽을 말씀이 때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릴 때 안 아픈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그 아픔 뒤에 반드시 기쁨이 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쁨을 의지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